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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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4장 말씀이죠. 1절에서 20절. 인생 칩을 잘 지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들고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예. 집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적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송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려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람들마다 잘 살려고 예를 씁니다. 또 국가들마다 잘 살려고 온갖 정책을 다 씁니다. 한동안 세계는 자유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어서 대결을 했죠. 그런데 궁극적 목적은 다 같습니다. 예,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단체들, 그리고 잘 사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방법이 문제예요. 그죠?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혜를 추구할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한마디로 줄이면 지혜인 것이죠. 잠언 23장 4장도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집입니다. 3,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집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한 것뿐이죠. 여기서 집은 작게는 개인이고 가정이고 크게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잘 짓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본을 잘 선택해서 지어야 합니다. 인생 집을 잘 지으려면 3절과 4절, 13절, 14절 말씀이죠. 본문 3, 4절에 지혜로 인생한 집을 지으라 말씀하죠. 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집을 지어라. 3,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말씀하죠. 13, 4절에도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4장은 지혜로 세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을 가장 살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특히 잠언은 인생의 기본은 지혜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신을 아는 것이 명철하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자신이 아니라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참 지혜는 이 세상에 참 주인이 누군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죠. 참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거짓, 성령과 악령,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고린도 2장 15절이죠. 즉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혜는 온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영적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처럼 각자에게 부여된 지성과 총명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죠. 그래서 인생이란 집을 바로 지으려면 지혜로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보면 요셉 같은 경우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들이었었어요. 그죠? 당시 이집트와 바벨론에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요셉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고 다니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집을 가장 잘 지으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장 잘 지은 인생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고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정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을 것인가.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고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정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겠나. 아마도 어떻게 해야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죠.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없이 다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겠죠. 지혜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즉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구약성경 자문의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집을 잘 짓는 기본이라는 것이 정말 옳은지 그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알게 되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봅니다. 같은 문화 안에서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땅에서 같은 민족이 사는데 왜 북한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많고 남한은 잘 먹고 잘 사나. 2018년 북한 1인당 총소득은 연 14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남한은 3,363원이었어요. 3,363만 원. 남한이 북한보다 23배 잘 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북한은 처음 교회 교인들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일부러 주일날 행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교회 모두 문 닫고 노동력으로 극대화에 의해서 찰리마 운동, 그리고 천삽뜨기 운동, 샛별보기 운동, 노동 돌격대 등 별별 이상한 명칭을 다 붙여서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반면 남한의 교회는 철저히 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찰리마 운동하며 잘 살겠다고 몸부림친 북한은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남한은 점점 교회가 부흥해 지금은 개신교회 숫자만 해도 거의 6만여 교회, 5만 5천 교회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 남한교회는 오늘도 일 안 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도 없이 일한 북한은 오늘날도 못 사는 나라고 주일을 지킨 남한은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북한보다 23배나 GNP가 높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남북한의 영적인 기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남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로 출발했고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로 출발합니다. 그 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죠. 반면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의 수상이 취임함으로 사실상 무신론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 차이가 이 오늘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건축한 나라가 되었기에 견고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의 나라를 건축했죠. 신대륙이 발견되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들은 대략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은 황금을 찾아 떠났고 신대륙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들 떠나죠.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주로 간 곳은 남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금을 찾지 못하고 대다수가 빈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한 청교도들은 북미로 갔습니다. 우리는 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렇게 야훼를 경외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들이야말로 지혜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런 인생을 가장 잘 건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로 건축한 집, 나라와 가정과 세상의 지혜로 건축한 집, 나라와 가정의 차이를 이렇게 봐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죠. 근데 우리도 인생집을 잘 건축하려면 먼저 기본을 잘 선택해야 된다. 참 지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부러워 말라. 1절, 2절, 19절, 20절 말씀이죠. 부러워 말라. 1절, 2절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니라.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흥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러워 말라. 악인을 부러워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살 때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 지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정직하고 공평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죄악을 피하며 십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불신자들보다 잘 살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눈을 돌려 불신자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가르침. 왜 부러워 말라고 하나 그 이유는 20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들은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만 보기 때문이고 우리는 현재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상익 변호사가 몇몇 재벌들과 가까이 할 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재벌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재벌들은 그런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궁극적으로 악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현재 잘 나가는 것에 대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밭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굳이 씨를 안 뿌려도 자랍니다. 그리고 알곡보다 가라지는 더 잘 자라죠. 그런데 결판 끝판은 어떻게 돼요? 추수 때 결판이 나죠. 자라기는 잡초가 더 잘 자라지만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보관되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물에 태워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알곡은 잡초가 잘 자란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중 추수 때가 되면 다 누구 잘 나와 못 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잡초들이 잘 자라고 잘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불에 사라질 그 잡초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알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15, 16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인생집을 잘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부러워 말라, 두 번째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 말라인가? 예, 의인이 7번 넘어지는 일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특히 의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 예, 16절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7번이나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7번이란 말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주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의 연속일 것이다. 왜 넘어져도 두려워 말아야 하나? 그 이유는 야훼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즉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넘어지는 것 자체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예, 실패가 아니다. 예, 오히려 넘어져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자세가 진짜 실패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몇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아니하는 게으른 인생도 넓은 의미의 실패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넘어지는 것이 대수로운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그죠? 하나님은 왜 의인이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나중에 일으켜 세우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아예 안 넘어지게 붙들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인생의 깊은 지혜는 넘어짐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랭클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혀내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웠다는 거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며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젊을 때 실패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해온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가 없고 그들은 한두 번의 실패에 깊이 좌절하고 자살하거나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쓰러진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깊은 지혜를 체득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넘어지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이것은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집을 잘 지으려면 기본을 잘 선택하고 지어라. 3절과 4절, 13, 4절. 잠언 24장 3절 4절 3절과 13절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리로 채우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음이라 꿀송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인생집을 잘 관리하려면 부러워하지 말아라. 1절과 2절, 19절, 20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내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바람이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5, 16절이죠. 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귀한 답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